모이면 흩어지면 한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이 없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겁니다. 회개합시다. 중복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시길 축원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반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보시고 들으시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뤄내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주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다고 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앞서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절대 앞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절대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빨리 겨울이 올지를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내려갈지를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잘 준비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또 주어진다면 또 그 주어진 삶도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삶일 수 있으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걱정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요? 늘 준비되어져 있고 늘 깨어있으니까요. 우리 신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오늘만이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들이에요. 다음에 하지. 그 다음이 안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음이라는 시간이 나의 인생에 아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할렐루야. 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다음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고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감사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그 마음이 할렐루야 주님 당장에도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만 바뀐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에 나오는 나의 마음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는지, 도장 찍으러 나오는지, 혹시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나오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콩고에 떨어질까봐 나오는지,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저 좋아서,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 성도님, 이곳에 여기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밤새 몸달다가, 할렐루야, 아멘,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이 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오늘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고 안 가자니 뭐하고, 가자니 또 할 일도 많고 귀찮고 몸도 아프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전 믿습니다. 그냥 언제 주일이 올래나, 아이고 아직도 시간 예배 드리려면 2시간이 남았네, 빨리 시간이 안 가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간대. 할렐루야, 아멘. 옷을 입었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오신 분인 줄 좀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요. 근데 그 은혜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민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그런 신앙, 그런 믿음 되면 안 된다고요. 왜 부스러기를 먹으려는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합니까? 그죠? 이왕이면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마주대하면서 주님이 열악하신 그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돼야지, 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는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앞에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내게 온 그냥 그거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냥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야 돼. 나는 이런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서, 할렐루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입니까? 지는 자들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적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암송해볼까요?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 암송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모르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중요한 이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에 영향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원수들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고요? 해를 당하지 않는 존재. 할렐루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존재. 할렐루야.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제약과 원수들을, 우리가 원수들의 영향 안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백신 주사 맞으셨지요? 여러분, 그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받는지도 모르겠고 안 받는지도 모르고 없고. 예. 제가 보니까 백신 주사 맞고 영향을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예. 기억력도 감퇴되시고 다. 그렇죠? 몸도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그렇죠? 머리도 지끈지끈 더 아픈 것 같고, 심장도 막 갑자기 막 두근반 세근반 둥당둥당 뛰기 시작하고, 손발도 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런 영향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의학적인 거고 약물에 대한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맞았다고 해서 영향을 받고 뭐 했다고 해서 영향을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 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할렐루야, 뱀을 짚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들입니까? 지는 자들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함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기심의 은혜와 이루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과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김의 은혜를 누리세요. 오늘 계시록에서 하실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마지막에 동일하게 반복하시죠. 이기는 그들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기심의 은혜를 가지고 이루심의 은혜를 가지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원수들을 다 이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이기심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김의 은혜를 누리세요. 아멘.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50%와 환경적인 요인 50%가 만나서 종합적인 형질을 형성하는 것을 체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모든 질병은 체질에 대한 요인이 있다고 한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약을 줘주면서 뭘 개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체질을 개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체질로 바꿔주고, 그죠? 면역력이 강한 체질로 바꿔주는, 한의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체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육신의 한의학적인 이런 용어 말고서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세상에 잘 반응하는 체질인지 하늘의 것에 잘 반응하고 있는 체질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내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사랑의 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순종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나는 어떤 체질인지가 어느 정도는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세상에 반응하는 체질인지 하늘에 반응하는 체질인지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대사, 후사, 즉 동역자라는 호칭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호칭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호칭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사람이야,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지으심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체질을 갖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었고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가장 잘 반응하는 존재들, 그런 체질로 태어난 존재들이고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형질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어디에 더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세상 것에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세상 문화에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세상 기준과 가치관 속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고 세상을 회복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반응되어지고 세상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체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원래의 체질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를, 할렐루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 체질을 개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그 질병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체질을 바꾼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질병은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날마다 원수들한테 날마다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없이 그 영향 아래 계속해서 내가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체질이 바뀌면 더 이상 그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체질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내 생각에 다스림 받지 마시고, 내 감정에 다스림 받지 마시고, 내 기분에, 나의 환경에 다스림 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버가모 교회는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영향을 받았던 교회였고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영향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성도였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더 넘어서 우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은요, 우상의 영향을 받았고 그 성도들은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즉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더 힘을 쌓고 있다는 그 의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얘기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를 우상 삼는 사람 참 많다고요. 한편으로 또 교회를 우상 삼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반드시 사이를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와 나의 관계를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을 내가 나의 삶에서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이 간사한 믿음 말고요, 이 잔머리 굴리는 잔깨 믿음 말고요,
할렐루야.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경외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쓰고 그 탈무드의 교훈을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누가 해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삶의 교훈을 어떻게 만들냐는 거예요.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훈들을요. 여러분, 유대인들 세상에서 전 인류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강원도 강원도만한 그 작은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모든 경제와 과학과 모든 의료와 이런 부분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부터 온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믿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할렐루야.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은 유대인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첫째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천주교인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첫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천주교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그들은 마리아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집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상 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서 묵주 걸어놓고서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이기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려져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와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버가모 교회에서 또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뭐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사람의 권력의 힘에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떠함을 너희가 따라간다면 내가 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여러분들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는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주 얘기하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정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신덕교회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회개가 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개념은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기준들이 벗겨지고 세상의 어떠한 이런 가치들이 다 벗겨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기준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반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의 은혜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은혜가 저버름을 신덕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십니까? 부딪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막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어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싸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싸, 나에게도 은혜가 이제 오는구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맨날 그냥 저게 뭔지 그냥 맹숭맹숭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콕콕 찔리네.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더 가면 오늘 상당히 기분이 나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지금 내 안에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과 내 계획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게 뭐인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몰라 안 들려. 나가서 고구마 캐야지, 고추 따야지, 고추 뭐야 뽑아야지, 막 이런 생각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할렐루야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구나. 여전히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여전히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이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고 이철성 목사님, 여러분들 살아생전 기억 얘기 알고 계시죠? 그죠? 그 하늘선 기도원 가시는 분들은 뭐 들으러 갔다고요? 욕 들으러 갔다고요. 욕 들으러. 네. 욕할 때까지 그냥 맨 앞에서 깜빡깜빡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맨 앞자리에 쫙 앉아가지고서 그것도 미리 전날 와가지고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죠. 네. 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가면 그 자리 금방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참고 있는 거야.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 가난한 이름도 없는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중국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든지 아니면 북한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가운데, 그런 나라 민족 가운데 선교라는 거대한 비전과 거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 한국이라는 아주 멋진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지어주신 겁니다. 아멘. 어쨌든 그 기도원에 그랬어요. 욕 들으러 갔습니다. 욕 들으러. 그래서 목사님이 입에서 욕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 했을 때니까요. 욕 안 해주면 삐져서 나갔다니까요. 목사님이 나한테 욕 안 해줘요. 우리 성도님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욕해드릴까요? 욕해주면 난리 날 겁니다. 저 젊은 목사가 이제는 욕까지 안 해. 더러워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네. 이러실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의 욕하실 때는 저게 목사님의 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욕하시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시면 나에게 대놓고 욕을 하실까.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무슨 교회가 욕을 하고 무슨 목사님이 욕을 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놓고 욕을 하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최진신영 권사님이 저 항상 타면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둬야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본인도 힘드시고 따님이 날마다 교회 갈 때마다 챙겨주고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따님도 어쩌다가 했지만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투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왜 고생시키면서 엄마 좋으라고. 엄마 혼자 좋지 다른 사람들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냐고. 본인도 고생하고, 그죠? 다 고생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늘 그래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오늘도 나한테 타자마자 목사님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지 마셔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 가셔야겠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지요. 별소리 다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제가 자리에 누울 때까지 어렵겠지만 꼭 자리 한번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목사님을 생각하는 성도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고생스럽고 하세요. 아이고 죄송스러워서 내가 교회 그만둬야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마음고생 시키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집에 누워있을 때까지 저희 집 꼭 사랑 운행해 주시고 저 좀 꼭 예배 올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 오지 마셔. 나 이런 분들은 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생각해요. 정말로. 나 오늘 못 가니까 교회 나 데리러 오지 마셔. 이런 분들 보면은 야 정말 교만이 하늘 끝을 찌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성도가 목사님한테 할 말입니까? 그죠? 나 오늘 못 나오니까 오지 마셔. 여러분 이게 성도가 교회 목사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엄마 오지 마라.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그래요 알았어 아들아 안 갈게 미안해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강단님 원사님 그래요? 강단님 원사님 오랜만에 아들 집 놀러 가려고 이제 아들한테 그냥 아들아 나 갈게 하니까 오지 마라 엄마 바빠 끊어. 그러면 권사님 좋아요? 아니 그래요 알았어 미안해 이러십니까? 내가 안 갈게 다음에 갈게요 연락해 이러십니까? 네? 기분이 얼마나 나쁘세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목사님 저 좀 제발 교회 올 수 있게끔 찬양 예행 좀 해주세요. 아멘. 나 좀 제발 교회 올 수 있게끔 집 앞까지 데려다 주세요. 이런 여러분들 이런 요구에 싫다고 할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싫다고 하면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성도들은 수없이 많아도요. 네? 나 오늘 예배 못 가 오지 마라. 나는 그런 분들 속으로 자식들한테 그 소리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 나 오늘 바쁘니까 엄마 오지 마. 이런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다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못 나오시면 목사님 나 좀 제발 깨워주세요. 나 교회 좀 올 수 있게. 네? 우리 조성님 목사님 맨날 내가 이 양반아 새벽에 왜 안 나와 이 양반아. 글쎄요 목사님 이 양반이 그냥 그 시간에 맨날 잡아주고 못 일어나요. 내가 이 양반 저 양반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이 양반 저 양반 그거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웃들한테 이 양반 저 양반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쌍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거 되게 쌍스러운 표현이에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 상당히 쌍스러운 표현이고 상대방을 정말 무시하는 표현 중에 한 표현이 이 양반 저 양반 찾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서로 감정이 격해서 싸우죠. 처음에는 좋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하다가 한쪽에서 갑자기 어떤 말 탁 펴놓은지 아십니까? 이 양반아 하면 네가 어디다가 나를 언제 왔다고 이 양반이고 저 양반이야 이 양반아. 그렇게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 양반아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그죠? 이 양반 저 양반이요 되게 쌍스러운 표현이고요 상대방을 상당히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어디서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과 쌍놈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 쌍놈들이 양반을 칭할 때 비꼬아서 칭했던 표현이 이 양반 저 양반 찾는 표현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양반 저 양반을 상당히 비꼬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다면 쓰지 마세요. 왜 좋은 이름 놔두고 권사님 있고 집사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부터 집사님 권사님들 부르실 때 이 양반 저 양반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이 양반 오늘 새벽에 왜 안 났어? 이렇게 아이고 저 양반은 형 형편없이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건 싫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딪힘은 은혜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고난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들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나쁜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가장 크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을 책망하는 소리고 자신들을 정죄하는 소리고 자신들을 가르치는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에 부딪히고 오면은 아싸를 하세요. 아싸를 외치세요. 아싸 내게 은혜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면은 아싸 내게 뭔가 하나님 큰 은혜를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회개해야지. 아멘. 회개해야지 또 은혜 누릴 수 있지. 할렐루야. 왜요? 나보다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 똑같이 다 죄짓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면은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이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이키는 자들에게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 하나님은 버가모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돌이키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감추인 만나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단에 있는 사람과 이제 진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만나에 대해서 이단들이 아주 이상하게 해석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감추인 만나가 뭡니까? 네? 감추인 만나가 여러분 뭐라 생각하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네? 1대1로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될까 다? 감추인 만나가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추인 만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감추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되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거룩함, 그 십자가의 은혜,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회복했던 자녀의 신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이 되는 길이 있고, 한 가지는 회개하여 감추인 만나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감추인 만나를 먹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이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환경과 상황에 굴복당했고 세상을 쫓아가며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문화 속에서 날마다 영향받고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돌이킨다면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리 위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서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십시오. 교회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세상 사람들 변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 주를 버리고 다 떠날지라도, 지금이 딱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주를 버리고 떠나고, 세상 사람들 다 교회를 버리고 떠나고, 예배를 버리고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고, 할렐루야, 떠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위에, 오직 말씀 위에, 할렐루야, 서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신도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이야기,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시길, 진짜 예배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합시다.